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으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함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아주 유명한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3장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앞부분 1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좀 함께 이 내용을 생각해 보려면 모세의 이전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뭐 잘 아실 테니까 막 장황하게 어린이 설교하듯이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필요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게 우리가 좀 더 떠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이제 스데반의 막 설교가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모세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되어 있고 또 25절에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릴 때 이제 죽음을 피해서 부모님이 이제 나일강에 띄었고 그것을 이제 바로의 공주가 이제 거둬서 기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는 크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모세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할 사람이라는 사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기의 동족인 자기의 형제인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아마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겠죠. 그러나 결국 동족에게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인자로 도망쳐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것이 이 3장 이전의 모세의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3장 1절은 이제 모세의 현재 상태,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모세는 어떤 상태인지 3장 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을 쳤다가 이제 미디안 족속의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막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미디안 족속들의 지역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딸과 이제 결혼하여서 장가를 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오늘 1절에 나오듯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였고 또 이렇게 양떼를 맡겨서 친다는 것 자체가 인정받은 거죠. 누구한테 인정받은 겁니까? 이방인, 미디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이방인의 가족이 되어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또 뒤에 나오지만 모세는 벌써 이제 80세 정도가 되는 그런 나이였죠. 그리고 모세가 지금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서쪽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 아하르라는 말인데 이게 기본적인 뜻은 뒤편, 뒤쪽, 뭐 뭔가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그 뒤쪽,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이 양떼를 저 뒤편, 저 멀리,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디안 사람들 지역, 원래 이렇게 양치는 그 지역 너머까지 이제 모세가 양을 인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죠. 양떼를 쳐야 자기가 먹고 사는데 뭐 주변에 먹을 거 없으니까 저 멀리까지 또 힘들게 가서 양떼 쳐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것이 지금 모세의 현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모세는 옛날에는 하나님께 아주 신앙심 뜨겁게 큰일 하겠다 하면서 이제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지만 현실은 지금 이제 시궁창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백성을 구해내기는커녕 이방 민족인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또 그것도 자기 소유 하나 없이 장인의 양떼나 치면서 아무 쓸모없는 어떤 80세 노인의 삶으로 전락해버린 듯한 그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고 그냥 저 멀리까지 먹고 살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생존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상태였죠. 저는 이런 모세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와 굉장히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시작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엄청 뜨겁게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한다고 두 손 들고 뭐 찬양하고 울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듯 막 난리를 치면서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뜨겁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결국 대부분은 시들해집니다. 뭐 신앙생활, 사회생활, 그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의 문제 속에서 결국에는 시들게 되고 마음이 처음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시작이 뜨겁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뭐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처음보다 더 뜨거워지진 않아도 그래도 덜 차갑긴 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처음이. 이제 그렇게 모두가 다 시들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안에서 나타났다고도 말하죠. 그리고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타서 재가 되는,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불이 계속해서 붙어 있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모세가 막 이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신기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모세가 신기하게 바라봤다, 뭐 그런 장면 정도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성경 전체와 또 출애굽기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불붙은 떨기나무의 의미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불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경우는 뭐 구약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가 엘리야의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막 불이 내려와서 뭐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게 불이죠. 불이 내려와서 성령님 임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신구약 모두에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떨기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장면은 어떤 떨기나무 위에 계속해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떨기나무는 출애굽기 문맥상 모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냥 떨기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가 이제 신명기 33장 16절에서도 쓰이는데 모세가 말하면서 그때는 한글 성경에 가시떨기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떨기나무 하면은 평상시에 절대 쓸 일이 없을 말이니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다른 말로는 이제 관목이라고 하죠. 작은 나무. 그리고 혹은 뭐 덤불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시떨기나무는 우리가 그러니까 가시 돋친 관목, 가시 덤불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재를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나눴죠. 모세의 40살 될 때까지 그 태양처럼 뜨거웠던 그 신앙심, 뭔가 그 열정은 이제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애굽에서는 살인자요, 이스라엘 동족에게는 도망자, 배신자가 되었죠. 결국에는 이방인인 미디안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의 뭐 빌부터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한 거 없이 그냥 늙은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이 참 가시돋친 이 떨기나무, 가시 덤불과 같은 메마르고 가시돋친 상태였을지 우리는 충분히 인간적으로 어떤 공감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누구나 신앙생활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하지만 또한 동시에 신앙심이 사라져가는 존재들입니다. 각자의 삶에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각자의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혹은 또 그렇게 해보려고 막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이 보란 듯이 무시하시는 그런 것을 이제 체험하며 살아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억울함과 실망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든가 또는 뭐 이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생각한다는 것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어렵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 인간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 갈수록 이 가시 돋친 존재, 메마른 존재, 이 가시 떨긴 나무와 같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도 그 방향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지금 본문 속 모세처럼 아주 가시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감히 말하자면 뭐 모세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뭐 모자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가시 떨기나무와 같은 상태가. 전에도 제가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중고등학생 때 제가 전도를 꽤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2당 5,00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 벌 수 있는 수단인데 왜 안 했겠어요. 한 번만 데려오면 되니까 어떻게든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던 애들 중에 한 명, 이제 고등학생 때 전도했던 한 명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를 이제 고등부 예배로 데리고 왔죠. 고등부 예배로 데려왔는데 막 같이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고등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탁막 아주 짧고 세게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막 되게 표정이 좀 안 좋은 상태로 잠시 밖에 좀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표정이 좀 진짜 심각하니까 약간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같이 급하게 나갔습니다. 애가 막 뛰어 나가듯이 하길래 같이 나갔죠.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좀 창가로 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예배 시간이 토할 것 같아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등부 예배 시간이 너무 역겨워가지고 토할 것 같아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너무 오버한다. 무슨 이 시간이 뭐 그렇게 말이 되냐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또 이제 군대도 제대하고 그렇게 이제 대학부 예배에 참석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그냥 대학부 예배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그냥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폭발적인 구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로 너무 역겨운 느낌이 들면서 막 토가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 의자를 박차고 막 달려나가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무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를 거예요.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데 신기한 게 이제 뒤로 서서히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문이 닫히자마자 너무 개운해져요. 속이 편해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가슴 편하게 토 전혀 할 것 같지 않고. 그때 이제 제가 딱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걔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하고 내가 불신자구나.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런 이제 그런 상태를 그런 경험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원래부터 저는 신앙심이 뜨거웠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살아왔고 그렇게 이제 계속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이제 저한테 넌 불신자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다 은혜입니다. 지금 뭐 저는 그래서 누가 뭐 달려나가면 이해합니다. 역겹구나, 토할 것 같았구나라고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저는 뭐 누가 뭐 어디 나간다, 급하게 나간다, 뭐 그럴 수 있지. 이 시간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하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정도로 가시 떨기 나무와 같이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게 현실이란 거죠. 뭐 성도라고 해서 다를 게 있겠습니까? 가시 떨기 나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우리의 성도의 삶. 이제 그것을 우리 모세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떨기나무에 대해서 가시떨기나무에 대해서도 한번 봤는데, 그렇다면 불붙은 떨기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좀 조합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가시 돋치고 이 메마른 이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모세, 그리고 또 그런 우리 위에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로서 타오르고 계신 것이 이 가시떨기나무라는 장면인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 모세가 이 광경을 굉장히 신기했다라고 하죠. 우리 역시 이 불붙은 떨기나무라는 이 신기한 형상, 이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이제 제가 방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태신앙으로 시작하였지만 정말로 저는 불신자와 같은 상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뭐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경험해 주셔도. 저는 불신자였으니까 거의가 아니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제가 지금 4년째 여러분과 함께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기한 광경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무에 불 붙은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신기한 광경을, 우리 다 가시떨기 나무들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토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광경인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을까요? 나의 신앙 상태가 아무리 가시떨기나무 그 자체가 되어도, 아니면 그냥 그런 걸 넘어서 그냥 믿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수준이 되어도 왜 어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가 없을까요? 신기하죠. 이게 참 신기한 광경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관계를 잘 끊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친구가 동반 입대 같이 안 했다고 해서 절교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뭐 우리 중에 친구 중에 돈 누가 5만 원만 안 갚아도 절교할 수 있잖아요. 손절할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상처 주고 실망하고 이러면은 관계 끊잖아요. 뭐 그게 우리한테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실망했습니까? 기도한 거 다 들어주셨나요? 뭐 하나님이 특별하게 뭐 챙겨주시던가요? 뭐 남들 다 감사하는 거 같이 감사하고, 하지만 나에게만 특별한 건 없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실망 얼마든지 시키고 절망감 주시고.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횟수만큼 실망하고 절망했던 기간인데 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냐 말이죠. 왜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냔 말입니다. 그 신기한 광경. 그 이유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나오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뒤에 로마서 말씀이 나올 텐데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전적으로 부패,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가시떨기나무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로서 영원히 타오르고 계시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과 연합하여 의인이 된 우리를, 구원받게 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살아온 횟수만큼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가시떨기나무가 되어도 뭔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계속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죠. 지금 자신이 가시떨기나무라고 생각되시고 혹은 신앙심이, 믿음이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가시떨기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그런 우리 존재 위에 하나님께서 절대 꺼지지 않는 불로서 타오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영원히 타오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외부적으로도 깰 수 없고 내부적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구나 라고 우리가 방금 이전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제 5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결론적으로 그냥 쉽게 풀이를 하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어떤 걸 순종해라고 하셨는지는 이제 뒤이어서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나오죠. 정리를 하자면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면서 갑자기 모세 보고 애굽 바로에게 나아가서 백성을 인도해서 나와라. 이거를 이제 순종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은 이제 모세의 반응이 나오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순종해라고 이렇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셨던 말씀은 더 이상 모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말했때 우리가 나눴듯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지금은 그냥 미디안 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그냥 이방인들 속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구원한다,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었죠. 모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지금 순종해라고 말씀하셨던 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나오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 말 들으라고 하시는 그 내용은 나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의 교회 대학부 생활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뭡니까? 제자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제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제자의 삶, 제자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뭐 취업시켜주고 그게 밥 먹여주고 스펙 쌓게 해주냐?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 라는 생각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22년도 새돌이 옵니다. 뭐 이거 21년도 새돌인데 미안한데 여러분 이제 한물 갖고 이제 22년도 새돌이 이제 올라와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그 또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22년도 새돌이 올라오는데 우리 중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20살 그 애들 뭔 상관이냐?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뭐 걔들을 위해 뭘 내가 시간 쓰고 돈 쓰고 뭐 이렇게 하냐라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리더의 그 역할, 뭐 우리 리더 서약서 내용, 뭐 그 뭔 상관이야 나하고 지금 그거 그냥 하는 거지.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조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이나 대학부 일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냥 주일에 참석하고 같이 뭐 하하호호하고 나오면 끝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수양회도 이제 다가오는데 수양회가 뭔 상관이냐? 지금 이 시국에 내가 해야 할 거 해야 되고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우리는 굉장히 천재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이 우리는 다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로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존재라면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라면은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떠나서 이제 뭐 여러분의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없겠지만 다 수양에 등록하시고 다 제자학교 들으시고 다 제자반 들으시고 다 새돌들 환영하고 케어하고 신경 쓰고 기도해 주시고 또 리더로서 다 잘 섬겨 주시고 또 교회 일이나 우리 예담공 부서 일에 잘 참여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 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린 다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그 막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들, 문제, 장애물들, 어려움들 그것들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때도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해주셨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선포되듯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써 구원받은 자의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 불타오르고 계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택함받은 자들에게는요.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할 때 반드시 함께하면서 결국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본문 속 모세처럼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은 가시떨기나무 위에 꺼지지 않는 불로서 하나님이 타오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가시떨기나무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끌 수 없고 또 내부적으로도 절대 그 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신기한 광경, 신기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어쩔 그런 운명을 타고났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고 다시 인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그런 순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가시떨기나무였던 우리를 시편에 나오는 그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22년도 새해와 앞으로의 한평생 영원히 우리 예단고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